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후 7세기경 한반도의 통일을 둘러싸고 백제와 신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장군, 계백 장군이죠. 이 계백 장군이 마지막 전쟁에 임하고자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불러놓고 가족을 모두 죽이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전쟁에서 죽겠다라는 각오로서 이제 전쟁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불러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명예롭게 죽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랬더니 계백의 부인이 갑자기 코웃음을 치면서 되받아쳤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곱씹어봐도 정말로 그럴듯한 해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하지만 명예롭게 남겨질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체른의 대표적인 관광장소 빈사의 사자상 역시 명예롭게 죽은 혹은 명예 때문에 죽은 군인들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분노한 프랑스의 시민군에 맞서서 스위스 용병들이 남의 나라 왕을 위하여 죽기까지 싸운 것은 스위스 용병이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목숨을 잃은 스위스 용병의 숫자가 무려 786명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자신의 이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 발견된 법칙이나 공식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 법칙의 이름을 명명합니다. 사업가들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사업체를 만듭니다. 자동차 메르체데스, 이 이름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이 다임러사의 딜러였었던 옐리네크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제 자동차를 받아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 판매하면서 이 자동차의 이름을 자신의 딸의 이름을 따서 그 차에다가 메르체데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차 이름이 메르체데스가 된 것입니다. 아우디도 마찬가지죠. 아우디의 창업자의 본래 이름은 호르헤입니다. 이 호르헤라는 말의 어원은 회렌, 듣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죠. 듣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하게 되면 아우디레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활용하여서 만든 이름이 아우디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미베힌 하리보라고 하는 젤리가 있죠. 이 하리보 역시 한스 리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받침을 다 띄어버리고 하리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녀의 이름이 도르가라고 소개가 됩니다. 도르가는 히브리어이고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으로 소개가 되는 것은 이미 복음이 히브리의 세계를 넘어서 헬라 세계에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남긴 것은 그녀의 이름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가지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여제자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제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통틀어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 한 사람만이 여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녀의 제자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에게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 생김새가 어땠는지, 머리가 길었는지, 혹은 묶었는지, 아니면 키가 컸는지, 그녀의 부모님은 어땠고, 그녀의 남편이나 그녀의 자녀들은 어땠는지, 사람들은 그녀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소개할 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삶이 선행과 구제를 일삼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죽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내 책상 서랍을 다른 사람들이 열어보는 것,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생전에 서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물건들을 보관해야 하는 곳이죠. 우리는 서랍 속에 우리 삶의 다양한 흔적들을 담아둡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거나 자물쇠로 채워놓고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는 것도 그 안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는 우리의 서랍을 다른 사람들이 열어봅니다. 보여주기 싫었던 것들, 감추어 놓았던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로워 보였지만 서랍 속에 온갖 부정과 비리를 감추어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서랍 속에 여러 가지 선행과 경건한 삶을 채워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하니 과부들이 울고 있던 과부들이 베드로를 인도하면서 다비다가 그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라고 정했는데, 혹시라도 제목만 보고 이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지 않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 세계에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입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짜로 짜여져서 옷을 하나 입으면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입었고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걸쳐 입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옷의 종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밖에 입지 않았었고요.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은 겉옷을 입고 이 겉옷은 때때로 잠을 잘 청할 때 이불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당시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다비다가 섬겨주었던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다비다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이 도움받은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람들 앞에서 내놓았습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었을 때는요, 다비다가 어떤 좋은 일을 했었는지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도움받은 사람이 나는 다비다에게 이런 도움을 받았어, 저 사람은 또 나는 다비다에게 이런 도움을 받았어, 각자가 알고 있었던 것인데,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의 안타까움, 아쉬움들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다비다가 이 일도 했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을 했구나, 그녀가 했었던 수많은 선행들이 마침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판 러브 액츄얼리라고 불리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꽤나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6쌍의 그 사랑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 그 한 커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남자가 폭력배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에게 붙잡혔던 것인데, 이 폭력배가 주인공을 위협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렇게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가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중에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오래도록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에서 본 이야기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난밖에 물려주지 못했는데 이 손자가 굉장히 나중에 크게 자수성가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 배경이나 정확한 내용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했었던 말만큼은 제 뇌리에 정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너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게 해라. 너가 어디에 가든지 너가 속한 공동체, 단체, 가정 어디든지 그곳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게 하라. 새로운 동네에 이사 가게 되면 그 동네에 가끔씩 아침에 빗자루질을 하기도 하고요. 직장을 가게 되면 조금 더 먼저 와서 쓰레기통을 비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내가 가는 곳,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 금원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늘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실천해 보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태 전에 스위스 쥐리에서 쥐리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집을 구하다가 참 감사하게도 목회자 사택으로 제가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에 지은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어서 한 80년 넘은 집이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새로 이사 가게 되는 집은 100년 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탁을 하러 지하에 공동 세탁실이 있는데, 이 세탁실에 가는 게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왠지 공장 같은 분위기에 불을 켜도 불이 탁 켜지는 게 아니라 깜빡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불이 켜지고요. 세탁실까지 들어가는데 복도를 지나서 이렇게 문을 몇 개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불을 하나씩 켜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탁실의 등은 켜졌다가 가끔 다시 꺼집니다. 그러면서 지지직 하면서 왜 공포 영화에 뭔가 나타날 때 나오는 그런 그런 조명이 비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귀신이 무섭겠습니까? 갑자기 누구라도 사람이 나타날까봐 그곳에서는 제 아내 얼굴만 봐도 무서울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곳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형광등을 뜯어놓고 LED 등을 사서 달아놓았습니다. 녹이 슬고 냄새가 나는 세탁기 전용 세제를 사다가 구석구석 다 닦아놓았습니다. 세탁실 바닥이 여러 가지 좀 오래돼서 망가져 있었는데 바닥을 청소하고 바닥 청소만을 위한 청소도구를 사다 놓았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아랫집에 혼자 사는 남자를 만났는데, 저희가 세 세대가 살거든요. 목사님 가정이 저희 아랫집에, 스위스 목사님 가정이 아랫집에 살고, 맨 밑에 층에는 남자 혼자 이렇게 절반 집에 해당하는 그곳에 남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저를 처음 보더니 등을 제가 갈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관리자에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갈아주지 않았는데 너가 이사 오고 나서 갈려져서 아마도 너가 갈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노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세탁기도 너가 닦아 놓았느냐, 세탁실 바닥도 네가 닦아 놓고 또 청소기도 사다 놓았느냐. 제가 민망하지만 제가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네가 이곳에 이사 와서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열심히 청소해라 라는 뜻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우님들께서 이미 더 많은 것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기쁘게 이러한 나눔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험을 통하여 익히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영화의 대사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언젠가 다가오는 우리의 죽음 앞에 겉옷과 속옷을 들고 울면서 우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과연 몇 분이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각자 자신의 이름만을 남기기 원하는 세상에서 다비다는 여제자라는 이름을 남겼고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남겼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진 인생이고 한 번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서랍 속에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혹은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보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데오빌로와 그의 교회에게 보낸 기록물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즉 교회 공동체에 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당신들은 과연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주며 당신을 기억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베른하님교회에서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만 저희 형제교회인 쥐리의 한소망교회 주일 예배가 끝나고 주일학교 주일 예배가 끝나고 2부 순서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림의 주제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려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심 제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들 지들 부모님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없이는 우리 교회 안 된다, 이런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조금 실망할 뻔했는데 그 그림 하나같이 부모님들을 그려놓은 딱 한 명만 저를 그려놨는데 하나같이 그 부모님 그려놓은 그 그림을 보고서는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죠. 부모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나 혹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최대의 유산은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들 역시도 부모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돕고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우리들의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교회에서 사실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기적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일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우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좀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를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다, 그래서 참 기쁘다, 감사하다, 우리는 비록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아이들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도 정말로 기쁘고 주일학교가 너무나도 재밌어서 교회에 오고 싶고, 우리 주일학교가 과연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학원에 다니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가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만큼 배려하고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는 지금의 모습보다 더욱더 좋아질 수 없겠습니까? 내년이면 쥐리히에 있는 개혁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쥐리히 시내에 개혁교회가, 란데스키르히에 교회가 34개가 있습니다. 이 34개의 교회가 내년이면 쥐리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34개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합쳐집니다. 물론 예배당을 다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등록과 모든 재원과 행정적인 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 자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쥐리히의 개혁교회에 주일학교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교육 과정을 철저히 하는 게 저희 스위스이고 스위스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육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교회로서 이것을 싸워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주일학교 교육을 시켰지만 성장한 자녀들은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가기 싫은 교회에 열심히 다녀줬으니 우리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 성장하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애써 길렀지만 키웠지만 모두 공중에 살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유럽 교회를 변호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들을 비판할 때 유럽 교회가 죽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저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들이 유럽 교회를 뭘 안다고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교회를 열심히 잘 지켜오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변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는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유럽 교회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이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저들의 삶 속에서 기독교가 우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기독교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마음 좋은 사람처럼 지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반면에 한국교회는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유럽교회가 자랑하는 행함,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실패할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신앙의 교육도 있을 수가 없고 믿음의 전수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형제교회인 쥐리히 한소망교회에 그동안 청소년부에서 자라오던 청소년들 3명이 청년부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자라왔던 청소년들이 청년부가 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 교회에 드디어 2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자라고 길러진 사람들이 이제는 다음 세대가 돼서 교회를 지켜갈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른교회는 4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2세대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미안하고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가 비록 작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베르나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당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 손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주일학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밑거름을 만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동안 달려갔었던 믿음의 경주들을 우리 자녀들도 계속해서 따라와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스위스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세계 1위라고 하죠.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스위스 학생들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 통계에서 나왔던 실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행복하려면, 교회 오는 것이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게 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주일학교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는 일이고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도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주일학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가 조금 더 좋아질 거야,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비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간 서랍을 우리가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음악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봉사와 섬김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지만 많은 섬김과 나눔이 있는 저희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제는 믿음을 남기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서랍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열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먼 훗날 다음 세대들이 지금 우리가 서랍 속에 무엇을 넣어놓고 있는지 다음 세대들이 그것들을 다 열어볼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미래의 베른 한인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지, 무엇을 눈물로 심어왔는지 다음 세대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고 어떤 이들은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오늘 신앙을 남기고 우리들의 믿음 남기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제자된 다비다는 많은 사랑의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먼 훗날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서랍을 열어볼 때에 오늘 우리가 눈물로 심은 씨앗들 발견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흔적, 사랑의 흔적 발견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싸워나가는 경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섬김의 결단 온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